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말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비유는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그 당시에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이렇게 familiar한, 이렇게 잘 눈에 익은, 귀에 익은 어떤 그런 스토리나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5절까지 비유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의 기능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가지고 있는 비밀, 천국이 그 놀라운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시의 역할로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 속에서는 저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즉 불신자들이죠.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들에게는 아무리 이거를 들어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해도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의 천국을 감추는 그 은닉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 부류에게 비유를 동시에 사용하셨는데, 한 부류는 그 비유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에게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됨과 동시에, 한 부류에게는,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종말의 심판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또 심판이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랑하신 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듣는 자가 들어도 못 깨닫는 게 문제고, 스스로가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의 의도는 비유를 사용하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더 와닿게,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지옥 얘기도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나오니까 죄악 얘기가 나오고, 죄 얘기가 나오니까 회개를 강구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비록 그 피지컬 킹덤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실체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스피리추얼 킹덤은 이미 인간 역사 속에 이제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완성돼 갈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는 스피리추얼 킹덤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 political 킹덤도 완성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의 초청과 동시에 이미 믿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삶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성장에는 엄청 집중하지만 변화와 성숙에 집중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 사단이 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 세상에 갖다 놔도 세상 불신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별 차이 없이 매주 삶은 똑같은, 차이가 없는 삶을, 그것은 성장에만 집중했지, 덩치 큰 것만 집중했지 변화와 성숙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회개와 믿음의 초대와 동시에 반드시 네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어린아이들 2,500명을 비밀리에 계속해서 구출한 그 이레나 샌들러라는 그 간호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191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간호사였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나 뭐 독일 사람들이나 그 뭐 군인들이나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떤 널스로 일하면서 뭐 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그 트럭 밑에다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뭐 아니면은 뭐 몰래 어디 숨겨서 아이들을 계속 조금씩 몇 명씩 나치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걸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들켰죠. 들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른 어떤 그 감옥에 있던 자매들과 더불어 기적적으로 이제 탈옥을 하게 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평생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98세로 죽기 1년 전이 2007년도 그때 돼서야 이 놀라운 스토리, 정말 무명의 뭐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여인이 정말 그 혼자 그 비밀리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죠. 거기서 어떻게 2,500명을 빼냈는지 참 신기할 만큼 놀라운 일을 한 것을 97세에 죽기 1년 전에 2007년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지 하고 막 기사를 내고 막 이러다가 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받을 기회도 없었지만 사실 뭐 5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냥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였어요. 근데 들었을 때 모두가 감동받고 놀라고 신기할 그런 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인데요. 겨자씨 누룩도 이 이레나 샌들러 같은 그 어떤 그녀의 어떤 스토리 같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겨자와 누룩도. 이 겨자 누룩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뭐 생명력은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조그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렇게 pay attention 하지 않을 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와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신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겨자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놀라운 사실,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겨자와 누룩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겠죠. 뭔가 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천국의 한 면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삶 속에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시면 겨자씨를 많이 사오는데 많은 것들이 가짜예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가짜를 넣어서 팔아요. 그래서 실제 겨자씨보다 큰 거, 겨자씨 아닌 걸 사서 나 겨자씨 가져왔다 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까만 게 그 까만 깨보다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더 스키니하고. 그래서 정말 야 이게 씨 맞아? 이럴 만큼 저 지금 눈에서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뿌릴 수도 없을 만큼 안경을 벗어도 안 보일 만큼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작고 까만 꽃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땅에 심는다 했을 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를 만큼 심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겨자씨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자체가, 천국 전체가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어느 한 면, 어느 한 특징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천국 전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죠. 그래서 겨자씨 얘기 끊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게 크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다 잘 알아요.
모르는 걸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뭐 생명력도 없는 것 같고 조그만데 이게 자라고 났더니만 보통 평균 한 4m 정도의 높이로 자라죠. 그 가지도 엄청 무성해지고 그래서 새가 꽉 그래서 나무 한번 가까이 가서 막 이러면 새가 훅 엄청나게 많은 새떼가 날아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듣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러시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관객들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관객들,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뭐 억압받고 핍박받아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사람, 육신적인 고통 있는 사람, 아니면 막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정말 막 삶이 피폐한 사람들, 여러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또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프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뭐 사회적인 어떤 미천한 천민의 신분 때문에 사회적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무엇보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뭐 자유도 없고 뭐 이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가득 모여가지고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왜 왔을까요? 예수님 제 인생을 주께 드려오니 바칩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세요. 이러고 왔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고 온 거죠. 당신이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나 궁금한 거죠. 소문도 들었겠다. 오면서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온 이유와 어떤 동기가 다르겠지만 공통의 관심사예요. What can I get from this guy? 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나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필요한 게 많은데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따르면 거기서 어떤 좋은 게 나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에게 지금 겨자씨로 설명하세요. 이게 지금 컨텍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러면서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혹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이런 동기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날도 기도를 보십시오.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make this happen, make that happen. 뭐 온갖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똑같죠. 내 신앙의 동기는 내가 예수님께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겨자씨 비유를 듣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하고 그 동기라든지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천국 하나님 나라와 비유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라는 정말 자그마한 걸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만큼, 안 느껴질 만큼, 별 기대할 게 없는 만큼, 이 조그만 씨에서 뭐가 나올까 할 만큼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 창조주, 이 땅의 왕 중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막 왕의 재관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왕으로 인정받고 찬양받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왕자에 앉으시고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셨어요. 진짜 노바리로 오셨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아무도 별로 알지도 못했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 메시아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메시아가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잠자고 시집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었어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모여든 제자들 보십시오. 왕족이고 권력가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천민에 천대받고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가난하고 그냥 요즘에 봐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bunch of nobodies 다 예수님 주변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기저기 어떤 이적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변화들, 뭐 어떤 큰 소문이 막 났는데 그 로마 정부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뭐 대단한 것들을 하고 다니들 했는데도 로마가 왜 가만뒀을까요? 아이고 뭐 저거 저러다 또 죽겠지 뭐 한둘이 저런 뭐 메시아 한두 명 나왔어? 저도 저러다가 뭐 죽겠지 뭐 이러고 신경을 안 썼어요.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스피리추얼 킹덤이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절대로 VIP의 삶이 화려하고 돋보이고 부럽고 막 인기 많고 이런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 돋보이고 인기 많고 권력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떵떵거리고 화려한 이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고 그걸 위해 예수를 믿고 그걸 위해 내 삶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비유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들은들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말밖에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죽 이 땅의 삶 속에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초라하고 미약했는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예요? 나 홈레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았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오직 볼품이 없고 생각보다 굉장히 미약하고 초라했으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러고 막 광야에서 그런 외치는 소리로 막 대단했던 세례 요한 어느 순간 갑자기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이게 맞을까?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미약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실족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림이 약간 딴 데 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뭔가 달라. 눈에 비를 많고 갑자기 확 달라질 거라는 그게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을까라고 모인 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걸 천국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한 대답은 뭐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니들 눈에 보이기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는요, 그게 핵심은 생명이에요. 겨자씨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 싶어요. 그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그 마사다 그 성의 헤롯 궁전에 그거를 이제 그 아키올로지스트들이 이렇게 하다가 대추나무 씨앗 3개를 찾았어요. 그게 2000년 전 거죠. 이게 과연 살아 있을까 싶어서 그 중에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씨앗을. 그래서 2000년 넘은 씨앗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물과 온도와 그런 뭐 습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겨자씨를 봤을 때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었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많은 가지와 그래서 오히려 많은 새들에게 시원한 공간, 쉴 공간, 안식의 공간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걸 볼 때 겨자씨가 가진 그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브링업 하셔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당장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 속에 생명을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실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상상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날에는 더 많이 이제는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움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들에게는 똥꼬집이 있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제 내일이라도 하루아침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최고가 된다는 거죠. 로마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억압 끝났다. 온전한 자유에서 정말 이제는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 기대를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판단, 그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메시아를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것일까? 열심히 정말 사역의 자리에 뛰어다니는 것일까? 열심히 헌금하는 것일까? 열심히 정말 어떤 주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거는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의 흘러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가 그린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고 저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길을 내주셔야지, 이런 기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미미한 시작, 연약한 시작,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시작을 싫어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거를 바라고 사람들이 듣다 보니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 속에는 굉장히 큰 4m 되고 참 엄청나게 옆으로 퍼지고 덩치가 커지는 그 겨자나무가 이미 들어있고, 그 겨자나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명력이 이미 들어있다는,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 비유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천국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를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데요.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천국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가 빵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과 물과 소금을 좀 집어넣어서 반죽하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많은 그 당대 사람들도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룻밤에 이렇게 놔두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는 그런 것들을 봤으니 듣는 사람마다 다 이해를 하죠. 이 발효가 되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굽고 그 빵을 먹고. 근데 천국은 마치 굉장히 소량의, 정말 이 손끝에 이렇게 담을 만큼의 소량의 그 누룩을 많은 이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어서 섞어서 했을 때 그 조그만한 것이 생명력을, 그 박테리아죠. 생명력을 발휘해서 번식하면서 부풀게 하는 것. 그것을 천국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에 의해 발효된 것과 같다. Again, 이 누룩을 얘기하시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큰 결과를 얻는다. 그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 반죽이 빵이 되기 위해서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성질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형과 그 부풀려지는 그 사이즈의 크기를 근본적으로 누르기 한다라는 것이요. 별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이.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두 개 묶어서 보면 시작이 미약하고 그 결과가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점도 두 가지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겨자씨의 비유는 외부적인 성장이에요.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이렇게 보할 때 외부의 어떤 성장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누룩은요, 내적인 변화와 성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개를 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거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이 두 개를 다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과 동시에 내적인 변화와 성숙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지는 삶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뭐 하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천국이 확장되는 것,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변화, 성장을 이루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성장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인격이 정말 훌륭할까? 저 삶이 저렇게 훌륭할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떤 사랑의 사람일까?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내용이 굉장히 참 아름답고 부러운 그런 삶을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와 성숙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에만 치우친 사람도 안 되고 또 누룩에만 치우쳤는데 겨자씨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이 천국의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우리가 거기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그 어떤 죄수라는 타이틀을 쓰고 사형당하시고 너무 보잘것없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연약한 어떤 보잘것없는 미약하게 겨자씨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죽고 11명은 예수님 죽고 나니까 비겁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11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20명이 마가다라 합병에 성령 받고 수백 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받은 사도들이 뭐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변화받고 주변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제는 복음이 퍼지게 된 조그마한 겨자씨가 그 조그맣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 땅으로 지금 퍼지게 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고 미약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이제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방식은 어떤 열심당원이나 똑똑한 자들이나 온갖 인간적인 전략이나 어떤 political power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계속 뿌리는 자들이죠.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시작은 정말 초라하고 미약하고 오합지졸이었지만 그 끝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하고 문제 많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참 오합지졸 같지만 우리도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힘있게 확장시키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좀 오히려 더 잘 되고 좀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참 너무 큰 어떤 커밋먼이고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이나 믿는 자의 삶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세상 삶이 좀 더 편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날마다 온갖 안 좋은 소식으로, 죄악된 소식으로 뉴스가 범람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온갖 정말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미움과 온갖 죄악들의 모습만 가득하죠. 이것이 정말 사람이 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 사단,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내가 경험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미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해도 관심도 별로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점점 이제는 길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들은 들을 수도 없어요. 나가서 외쳐도 이제는 경찰서 잡혀갑니다. 수갑찹니다. 미국이란 곳에서 이슬람 이맘들이 나가서 길에서 전도하고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가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전도도 근데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설교하면 이제 수갑 차고 가요. 헤이 크라임으로. 뉴저지, 뉴욕법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동부 지역 돌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고 찬양하고 격려해주고 너무 대단하다 그러고 나도 이젠 도전 하고 싶다 이런데 요즘에 가보면 어땠어요? 저 따기도 여러 번 맞았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시대가 참 악해졌어요. 이게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비하인드에 있는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이 너무나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완성되어지고 그게 내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때가 이를 때에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비유를 주시면서 바로 이 확신, 이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져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뜨겁게 확장돼 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면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일어나듯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천국 소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 무너져요. 식어버려요. 우왕좌왕합니다. 방황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내 매일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56년 전에 1866년도에 26살의 나이로 대동강에 배 타고 왔는데 한국으로 헌신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선의 그 병사에게 목 잘려서 죽었죠. 예수 믿으세요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선교 활동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처음 한국 땅을 밟고 내렸는데 바로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허망하고 정말 너무나도 허탈한 실패로 끝났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젊은 26살의 토마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 즉 겨자씨고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뭐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토마 선교사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거나 뭐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나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하면서 자기 품 안에 있던 성경책 2-3개를 줬죠. 그래서 목을 베는 그 박병천이라는 그 조선 그 병졸과 그리고 그 옆에서 구경하던 11살짜리 아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에게도 또 성경을 주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11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는 이 성경을 받았는데 이게 금서니까 성경책 받으면 난리 나니까 사형도 당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자기 친척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박영식 사람이 성경책 딱 받고 보니까 그 성경책 재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그거 찢어가지고 대마초 피고 막 이러잖아요. 맛이 너무 좋다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책의 그 종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벽지로 썼어요. 그래서 온 사방 벽을 성경책 찢어가 다 발라놓으니까 성경책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최초의 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됐는데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된 그렇죠? 장대현 교회로 변하게 되죠. 또 토마 선교사가 그 선교사의 목을 친 박준권이라는 이 그 병졸이 이 말씀을 그 성경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안 버리고 그 말씀을 보다가 변화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성경책을 자기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이영태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의 레이놀드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의 그 한글 성경 3분의 1을 트랜슬레이트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역이죠. 근데 그 3분의 2라는 그 엄청난 양을 그 트랜슬레이트 할 때 그 옆에서 조서로 도운 사람이 바로 이영태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발을 내딛자마자 선교 활동 한번 못 해보고 말씀 선포 한번 못 해보고 죽었던 토마 선교사지만 그 선교사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오늘날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후퇴해서 뭐 300만, 400만 가까이 지금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 땅에 900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 가까운 성도들이.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토마 선교사의 죽어가면서 전해준 그 천국 선포 그 하나가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큰 거 화려하고 대단한 빅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영역에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시작되고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난자리 말구에서 태어나실 만큼 낮아지고 작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 작은 부분에도 주님을 거기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심령 속에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pay attention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삶 속에 참 조용하고 지극히 낮게 오시지만 강력한 생명력으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 지향 교회, 선교 중심 교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누릴 것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내 개인에서 내 직장 공동체에서 사랑방 모임에서 뭐 사역 현장에서 어디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그리고 조그마한 사랑 하나를 실천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그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 살으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런 삶 다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